제목이 출애굽 준비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리는 벌로 인해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위한 마무리 작업으로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마지막 재앙은 곧 이스라엘의 예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이러한 경고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이는데 예굽의 파로의 왕, 그 저절로 상승해서 그대로 왕이 될 수 있는 하는 그러한 왕이 될 그러한 첫 아들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의 첫 것도 죽이고, 또 맷돌질하는 아주 여자를 얘기하죠. 그 당시에는 가부장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가 천한데, 가장 천한 노예의 자녀까지, 첫째 자녀까지, 아들까지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경고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준비하게 할 것을 또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출애굽의 이 장자의 사망과 이 재앙과 경고로 인하여서 큰 대역사가 시작되는 아주 굉장한 서곡이라고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임박하게 닥쳐오는 이 일에 대해서, 이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릴 벌 한 가지를 더 있는데 그 벌을 내린 다음에야 그가 너희의 모든 이집트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완전히 다 쫓아내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는 이 경고이다.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다 내어 쫓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 백성들이 시켜서 이웃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만든 물건을 그들에게 주도록 요청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 금을 달라고 그 요청하라 이러는 이야기들은 여기서 말하여라고, 지금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전에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귓속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예굽인들을 감정을 자극시키지 않고 너희들이 엄밀히 전달하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은과 금으로 만든 물품을 달라. 지금 요청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은과 금을, 폐물들을 구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3장 21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너희가 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은과 금을 가지고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예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는 그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 일들을 이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약하고 패배자였고 처절한 자로서 도피하듯이 몰래 도망쳐 빠져나가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갈 때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승리한 것처럼 떳떳하게,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예굽에서 당당히 떠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세요? 내가 구걸해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나한테 무언가를 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킬 때, 이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첫 발걸음인데, 여기서부터도 종이었고 노예였고 했었는데도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바로와 예고베를 두렵고 무서워서 타협하고 그들에게 눈치를 보고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준육이 들어서 그것에서 어떻게 하면 도망을 나갈까 그러기 위해서 나가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기가 선택한 자녀가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출애굽하지 않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출애굽을 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하셔가지고, 그죠? 세상에서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민의 그 제사장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십니까? 사람들에게 금과 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 거가 받아야 할 권리까지도 다 깎아주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인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손해보거나 우리를 세상 말로 얘기하면 찌질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망치듯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킨 것이에요, 이게.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했 적이 있어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왜 금과 은을 왜 가지고 나오시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레라든지 양식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준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은과 금을 폐물들을 준비해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그것이 항상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안 궁금하셨어요? 안 궁금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부를 축적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기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태껏 노예 생활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여 주기 위해서. 그래서 또 너희가 새로운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전에는 노예일 때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결단하고 결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과 은의 회물을 구하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뭡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단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바로 참 인간의 삶을 추구하라고. 그것이 인간된 삶이잖아요. 그것을 누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참 인간답게 삶을 좀 누리고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 절절매라고 하는 삶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해서 나의 자녀는 절대 남한테 돈을 꾸지 아니하고 돈을 꾸어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하나님. 그것이 이 출애굽에서 오늘 이 장에서 11장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러셨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시면서 죽이기까지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게 하시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뭐가 작아서 여러분들을 내 것까지 다 뺏기면서 살아가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부에 대해서 추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재물 소유에 대한 이 명령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이 명령은 그 위에서 말하는 전에 그 우리가 저기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희망도 없는 노예의 삶에서 삶의 목적과 성취의 기쁨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인간, 곧 새 인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재물의 소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교회를 세워서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년 전이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어라, 무엇을 해라 라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되기를 원했죠. 예, 그러기를 원했습니다. 그거거든요. 출애굽하기를 원했어요. 무엇에? 가난에.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에 타협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될 권리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리걸한 것도 내 거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삶에서 나오시라고 했던 일들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간으로 탈바꿈하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새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인간이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심성이 오래된 그 구습들, 나의 구조, 낡아버린 그 구조들, 나의 질서, 나의 체계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새술을 새 푸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아직도 내 아이의 오래되고 낡고 이미 낡아 빠진 구조, 질서, 내가 안다라는 거, 내가 배웠다라는 거, 전에 내 부모가 나한테 말했다라는 거, 이 낡아 빠진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새 푸대에 담으시려면 새 술이 돼야 되고 새 술이 되려면 새 푸대에 담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나의 그 구습으로 내가 전에 해왔던 그 낡은 습관으로 그대로 오늘 2015년도 살아간다면 절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하나님이 말하는 이 재물은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말 단단히 마음을 아주 단단히 무장하고 죄악과 불종만의 그 여지껏 그 비굴하게 살았던 이러한 것들을 다 이 과거를 모든 것을 다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새 나라를 위해서 자주민으로서 스스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가라고 이 금과 은과 폐물을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타협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달라고 그러는 게 너무 무서워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기 때문에 그거 내가 못 가질까 봐 타협하시고 깎아주고 여러 가지 딜하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굽인들의 이 재물을 취하게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한 권리인 것을 인정하게끔 그 마음에 당연한 권리라고 하게끔 심어주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자매님? 이런 하나님. 즉 그것은 그 노예로 한 세기를 억울하게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의 소유와 이 고난에 대한 그 보상으로 당연히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폭동이나 이 탈취해서를 유도해가지고
자기네 정당성을 막 말하기 위해서 내 인권이 이래, 뭐는 이래 해가지고 운동해가지고 데모해서 그들에게서 가가지고 탈취하고 막 이러라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당당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취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 예굽에서 이 고난의 땅에서 노예로 머물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에게 거룩한 예배를, 신령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자녀들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인. 이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나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노예 같은 삶.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도 자유인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도 아니고 인간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는 그 해방된 그 민족이 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과 금을 내 폐물을 니네가 요구하라. 가서 말해라. 요구하라. 그들이 주기 때문에 그 얘기 하시겠죠. 근데 내 생각에 안 줄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금은 무슨 금 그냥 옷이나 하나 달라 그럴까 뭐 떡이나 하나 달라 그럴까 그냥 지금 당장 배고픈데 그냥 애들이랑 떡이나 먹겠다고 떡이나 달라서 그거를 좀 쪼개서 먹을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이 사순절의 고난주의를 겪으신 것보다 대신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노예가 돼서 다시 떡이나 구하면서 막 구걸하듯이 살아가 그 자들에게 잘 보여야 돼서 구걸하듯이 살아가는 자유인이 아닌 노예이면서 그러면서 또 그러하면서 또 자기보다 못난 것 같은 사람은 또 어떡합니까? 또 막 또 짓밟아 가면서 이러고 살아가는 삶.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좋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렸다는 거예요. 파라오의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들이 이미 모세를 위해서 사람으로 생각하고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노예의 민족을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당신의 언약에 근거해서 자주민으로 자유인의 민족으로 다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의 재산과 명예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얻어서 나오게. 역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인간적으로는 나약하고 그렇죠? 나약한 자로 취급되기는 쉬우나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사실은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나약하게 취급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했을 때 그때 나는 큰 자가 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주민족으로 내가 자유인이 돼야 돼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굽실거리는 게 아니에요. 아부 떠는 게 아니에요. 비유 맞히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삶이었을 때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욕을 하고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을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쵸? 사도 바울 3번이나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쵸?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수없이 맞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왜?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모세를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성경에서는 이건 쉬운 성경이고 성경에서는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면 힘이 크게 배웠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큰 사람으로. 그래서 예굽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이 바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재앙을 없애달라고 애원도 하고 했던 이러한 모세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 라고 7장에서 전에 말했습니다. 그죠? 바로에게 신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모세를. 그렇지만 이 모세가 그때 뭐라 그랬을까? 자기는 혀가 굳어서 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라고 겁이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이 모세, 연약한 이 모세가 이제는 완전히 신으로 세워지는 지금은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들도 모세와 같이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 못한다며요. 뭐라고 할 줄 몰라서. 그쵸?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그럽니다. 누구를 붙여서라도 가라고 합니다. 그쵸? 가서 했을 때 처음에는 아론이 지팡이를 모세가 아론에게 줘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여러 피를 내게 하고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하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모세가 자기 스스로 갑니다. 우리는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서 따라가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담대함이 자기에게 생깁니다. 근데 나는 못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 하나로 아예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모세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 됩니까?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이런 말이 있는데 힘든 사람과 성경에서도 말하죠. 힘든 사람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그죠? 함께 있어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없어 하지만 누군가랑 같이 나감으로 인해서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약했던 나도 두려워했던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모세와 같이 그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 앞에서 내가 신이 되는 그러한 큰 자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자매님? 발을 내디뎌야 되겠죠. 겁내하는 게 아니라. 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 아론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끝까지 자기는 바로 앞에 갈 수 없다고 했던 이 모세를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의 신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절에서 이 말하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 모세 개인의 이 예굽인의 위대한 인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개의 그 미디안의 목동에 불과했던 모세를 그죠? 크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에서 예굽의 궁전에서 배워서 이거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은 모세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인물로 만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개 미디안에서 사람 죽이고 살인자로서 도망쳐가지고 그쵸? 그래서 목동으로 살아가는 일개 목동으로 40년을 그러고 살아가는 이제는 궁에 대한 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나이죠. 40년이니까. 그러고 살아가는 불가한 그러한 목동에 불과한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굽의 화려한 궁전에서 배웠기 때문에 모세가 탄생했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라고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3절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개 미디안의 목동호에 불과했던 그 모세를 크게 세우셨다라. 여러분들이 그러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다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갈림길에 걸려 있는 거지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말씀하시죠. 뭐라 그럴까? 이제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이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말하죠. 오늘 밤 자경쯤에 밤에 내가 이집트에 온 날을 다닐 것이다. 내가 직접 들어가서 이제는 할 것이다.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가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무엇을 하고 하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주지를 않고 그냥 방치해 두잖아요. 강팍하겠도록 그냥 가만히 내두는 게 쳐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에 이 수단이 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굽을 직접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듯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죠?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제 간영하시러 오는 거예요. 직접. 지금 엄청난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재앙을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모세와 아론이 그것을 대신해서 집행하고 했던 이 일들을 마지막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실행하겠다. 내가 직접 나가서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재앙의 이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임재는 의인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 예수를 기다리지 못하는 건 뭐예요? 무서워서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악인에게는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 얘기하듯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신분을 고하하고 첫 번째 난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온 땅에서 큰 울음이 울부짖는 소리가 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짐승들은 그것을 보고도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들 그냥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으니까. 왜? 6월절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이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이 발라진 사람들입니다. 그 피가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다는 건 뭐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예수의 보혈로 발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아요. 근데 내가 아직 나라는 것이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은 거, 싫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 보혈이 발라졌겠어요? 이러한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그 주위가 얼마나 무섭고 이 강아지라는 개라는 것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소리나 이 모든 거에. 그런데도 짖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며. 그들은 막 큰 통곡을 하고 이 모든 걸 하는데도 소란스럽게 짖어야 되는데 너무나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각 집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고요함과 평온함이 깃들어서 강아지, 개들조차도 조용히 평강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도 보호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일을 당해도 겁내지 않습니다. 겁을 냈다 할지라도 바로 평강을 갖습니다. 바로 갖습니다. 절대 불안해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런 것들이 항상 나한테 엄습해 온다면 나는 예수랑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매일 두렵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무엇을 잘하죠? 성격이 급합니다.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근데 오늘 이 본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금과 은과 그 폐물을 구하게 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 주시는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깃들게 하여 주셔서 아주 보호하시는데 그들의 개들조차까지 다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이 나를 보면 참 많이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어떤지, 평온한 건지, 불안해서 사는지, 겁내하게 사는지, 뭐 하는지,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어찌할 줄을 몰라. 이게 나의 신앙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입니다.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죠. 저는 아무 일 없을 때는 참 하나님이랑 관계가 좋은데 뭔 일만 나면 관계가 안 좋다고.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아무 일 없을 때도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 나면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아무 일 안 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랑 관계가 좋았다면 무슨 사건 났는데 그걸 이길 힘이 없을까요? 사건이 더 많으니까 내가 조용히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때요, 자매님? 바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보호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에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호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초조해하고 내가 그 불안과 초조하기 때문에 가서 또 아부해야 되고 무슨 말 해야 되고 굽실거리고 막 그랬을 때 그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보호받고 있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뭐야? 뭡니까? 그러는 사람을 보면 자기네 생각과 다르잖아요. 보호받고 있는데도 딴짓을 하잖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자기 눈치를 세상 눈치를 막 보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자매님 같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나는 모른다고들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고 있어요. 내가 모르니까 세상이 다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가 자주 사용하는 게 뭐죠? 자기 스스로 손으로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딱 가려버려요. 그리고 나는 안 보여. 하지만 저가 이렇게 하면 저는 여러분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저가 보이죠? 뭐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어때요? 우습죠? 그러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알고 하니까 그 왕의 모든 신하들이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거를 재앙을 내리면 그 첫째를 장자를 다 죽이면 너희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모세가 완전히 변했죠.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는 크게 화를 내며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올 것이다라고 물러나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무지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전에 같으면 화를 내겠어요? 아니죠.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요구하면서 간청했던 이 모세가 이제는 바로의 수많은 약속의 불일행과 그 포고원과 그죠?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막 이런 소리도 들었잖아요. 이런 거를 인내로 감수해 왔습니다. 그쵸? 그러나 마침내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는 자기의 화를 그냥 터뜨리고 맙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서 선전포고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유일한 중개자의 길을 단절해버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파라오와의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한 게 누굽니까? 모세이잖아요. 이 모세가 이제는 그것을 이제 안 한다고
화를 내면서 단호히 이제 꺾어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단호하게 그냥 중재하는 일을 그냥 안 하겠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리고 떠난 거거든요. 이제는 바로에게 남은 것은 뭐죠? 중재하는 자가 없어져. 뭐죠? 남은 거는 마지막에 죽음의 심판뿐이죠. 이젠 죽음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4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랬던 모세예요. 그 소명을 회피하고 나태한 모세. 그렇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줬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소명이 있는 겁니다. 소명 없는 자가 없어요. 소명을 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죠. 소명 없는 자처럼. 그리고 나약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굽의 왕 파라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담대하게 하면서 화까지 내면서 차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파라오의 중간 역할을 했던 일들을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까지 파라오에게 6개월이 걸려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파라오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끝없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이제는 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파라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셨겠어요? 부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너의 신들은 다 부동하다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나오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나이 먹어서 쓸데도 하나도 없는 그 몸을 가지고 있는데 쓰겠습니까? 젊은 파라오도 중개 역할하던 모세가 화를 내면서 끝내는데 왜 화를 냈겠습니까? 그에게는 죽음밖에 남은 게 없기 때문이죠. 심판. 그래서 예굽왕 바로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행동할 만큼 담대해졌습니다. 모세. 여러분들도 이 모세와 같이 담대한 신앙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이스라엘을 볼 수 있죠. 그렇죠? 파라오에게는 경고였고, 그렇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그 혀가 뻣뻣해서 말 못한다고 하는 자에게 자신감을 주셨고, 그죠?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네 소유물까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당당함까지도 주셨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복된 자리에 나오라고 초청하셨었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의 구원, 때가 언급했음을, 때가 찼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실존하시고 깨우치시며 우리를 다급한 성품과 나약한 생활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안정된 삶으로 보호받고 있는 자다. 세상이 우리를 알고 사단이 우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떡을 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재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떡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예굽을 향한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죄악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패역함을 참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고 있었습니다. 이 오래 참으신 이유는 이집트의 사람들이 그 악한 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이 멸망에서 회개함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기 위해서 참으셨고, 또 출애굽 전반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이 최고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기간은 있습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게 아니라 죄악에 빠져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의 형벌만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경륜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이 죄인들 앞에서 기다리셨지만, 그렇지만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최후의 종착역인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너무나 슬픈 이러한 현실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됩니까? 저 생각에는 나의 오래된 생각들, 나의 구조, 내가 항상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내 부모가 여지껏 보여줬던 것,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아니하신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 어제 큐티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주시기를, 이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상한 마음을, 내 죄도 내가 어찌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해야 하는, 내가 그러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삶, 그런 삶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